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되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인간의 말로 어떤 묘사한다는 그 자체가 좀 유치해진다.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그렇죠?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신 어떤 분이 꼭대기에 가서 계곡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렇죠. 웅장한 것을 보면요, 그냥 압도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말을 잃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물론 구약에도 있고 신약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지, 나사로처럼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몸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주님의 능력,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 이 말 말고 어떤 말을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사로가 살아났고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고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마치 위대한 화가의 작품에 덧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감탄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기까지 이 세 사람이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급히 와서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부러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늦추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 말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이거 안타까움과 원망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인데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마르다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일반적인 인사치레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에서 다 만날 겁니다. 아마 마르다도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인사치레로 인사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스올. 어떤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다른 번역에는 음부,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올, 음부, 어떤 곳이에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유령같이 존재하는 곳 스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6장 5절 말씀에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장차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고, 당연히 마르다도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다시 나사로를 볼 날이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는 죽음으로써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성장하다가 다니엘 2장 2절 말씀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시는 이 당시에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옛날에 베드로가 한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거 네가 한 고백이 아니다. 이거 놀라운 고백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위대한 고백이에요. 마르다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올바른 고백은 올바른 고백인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당장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보세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어요. 장래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기 오빠를 살 거다.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지전능하심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리라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르다는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믿음 가운데 현재적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과거의 주님도 믿고 미래의 주님도 믿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내 고난을 친히 다스리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해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주님도 믿고 미래의 주님도 믿지만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해요.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용서해라, 너희는 축복해줘라.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이거는 당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이 말씀이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지금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 그때는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용서 못하는 사람 그때 다 용서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지금 오늘 나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어요. 이 현재성과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 옛날 얘기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다 옛날 말씀이다, 혹은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나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빼버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빼버린다면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역사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신앙이 현재성을 가질 때, 현재적 믿음 위에 설 때 이게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루신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예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것들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로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져요. 바로 이때부터 신앙이 재밌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때만 있었고 그때만 적용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고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성경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재미가 없어요. 왜 많은 기록들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거기에서만, 그때 그 시절에만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성경이 재밌어지고 또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미래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오늘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최후 만찬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가 할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독약 한번 먹어봅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죠? 바울이 섬에 갇히게 됩니다. 풍랑 때문에 독사가 무는데 독이 효염이 없어요.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면면이 흘러가는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셔서 성경을 읽으며 감동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그 감동이
당시에 있었던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가슴 벅차고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아픈 사람이 척척척척 낫고, 기도만 하면 뭐 자연이 정복되고, 뭐 기도만 하면 뭐 아픔과 고통들이 싹 다 사라지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약속은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사역,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에 있어서는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노라고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현재적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 마르다 믿었어요. 부활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믿었어요. 전지전능함도 믿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현재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장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가만히가 뭐죠? 가만히. 주님이 널 불러.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왜 가만히 했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가 왔느냐 안 왔느냐 초미의 관심사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더운 지역입니다. 3일장, 5일장 불가능해요.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죽은 다음날 바로 장례, 매장이에요. 매장한 다음에 세수 안 하고 유족들이 옷도 안 갈아입고 장례를 치릅니다.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러요. 한 달 동안에 가족들이 곡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며 애통해합니다.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무덤에 가서 곡하려나 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하네요. 그죠? 원망하고 안타까움이 섞인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비통하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희귀한 단어인데, 비통하다 어원을 그대로 풀면 거칠게 숨을 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로 몸을 떠시면서 우셨다. 자,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33절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 이게 나오는데, 35절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모습과 마리아의 우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로 몸을 떠시면서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아,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이 왜 우시냐, 왜? 조금 있다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그지 이몽룡이 웃으면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예수님이 왜 비통해 하셨느냐. 죽음 앞에 속절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존귀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노예가 된 이 상태를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죽음마저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에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비통히 여기며 분노하며 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할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비통히 하시는 거예요.
아유, 죄졌네.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너스레를 떨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깊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데 결국은 그 예수도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아픔과 더 깊은 절망을 느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가 알아줄까? 내가 당하는 이 수치, 고통 누가 이해할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보다 더 큰,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느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이 막 자라갈 때 여러분 마음 기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더 기쁘신 거예요. 어떤 찬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서 춤추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외로워 이런 말을 쉽게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울음을 터뜨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데, 마르다 마리아를 볼 때 똑같이 오빠를 잃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원망이나 서운함과 안타까운 표현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요, 완전히 다르셨어요. 자,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감성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장면을 봤을 때도 마리아가 이런 성향을 가졌구나,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자,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함께 같이 울어주셨어요. 참 예수님 멋진 분이세요. 마리아에게는 아마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세요. 반면에 우리는 어떡하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그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내는 나에게 맞춰주는 남편을 기대하고 있고, 남편은 늘 자기에게 맞춰주는 아내를 기대하고 있고, 부모는 자녀가 늘 부모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자녀는 늘 부모가 자녀의 요구사항을 다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기대하고,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함을 아시고 우리 수준을 맞춰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거 너무 힘들어, 고난, 연단, 시련 이런 말이 나오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수준에 맞춰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줄 아시고 훈련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수준을 좀 낮춰주시고, 우리 믿음이 장성했을 때는 장성한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세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은 서로 다른 마르다, 마리아 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각각 달리 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세심하게 보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암벽지대가 많습니다. 산 전체가 그냥 돌이에요. 산 전체가 다 무덤인데 전부 다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굴을 파거나 아니면 밑을 파서 매장하기도 합니다. 자,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어서 3일이나 지나 부패해서 몸이 썩어가던 나사로가 미라처럼 수위에 꽁꽁 둘러싸인 채 어정어정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귀신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낌이나 생각을 갖기 전에 뭐 경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할 말을 잃고 입을 쩍 벌리고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쳐다보고 턱을 떨어뜨린 채 예수님을 쳐다봤다, 나사로를 쳐다봤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건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믿지 못한다 하신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건 하나만이라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분이라면 흙으로 막 돌아가려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재창조하여 살아나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죽어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이건 훈련의 뿐이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걱정, 염려, 불안, 이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이때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다. 만약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너라 했더라면 그쪽에 있는 무덤들을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요 탁 재림하시는 날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나사로야 했기에 망정이지,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는 또 살다가 또 죽었겠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소원하며 삽시다. 이것은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언젠간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역사적인 그날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 날을 소원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날이 오기를, 이런 일들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적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적 믿음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